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오늘은 성경 본문과 얽혀있는 교회사의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양한 억측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교훈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말고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단연코 틀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라고 속으로 말한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지 다른 민족이 예수님 죽였냐?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사시고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고 로마인인 빌라도의 사형 선고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이것에 예라고 무심코 답을 하게 되면 그 뒤 내 안에는 무서운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일반화하게 되니까 그 민족 전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게 되지요. 이 불편한 감정은 기회를 타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결국 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특정한 민족, 특정한 국가, 또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분노나 증오나 혹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국가 폭력으로 행사될 때 사회과학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파시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현실에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1933년 집권한 이래로 이 본문 말씀을 이용해서 독일의 크리스찬 대중들을 선동했습니다. 독일 크리스찬들이여 기억하라. 유대인 저들은 마귀의 자손들이며 거짓과 죽음의 후손들이다. 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민족이다. 이렇게 당시 독일의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히틀러는 오늘 이 본문을 이용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국가 차원의 폭력을 휘두르고 인종청소를 감행하여서 결국 아우슈비츠의 독가스실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서울시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루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틀러나 그의 추종자들, 나치 당원들 몇 사람이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당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독일의 인구가 대략 7천만 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네포 같은 몇몇 양심적 신앙인들을 제외하면 이들 중에 대다수가 이 히틀러의 만행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독일은 루터교, 즉 개신교를 국교로 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사랑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국가 전체가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폭력과 만행을 이렇게 벌일 수 있다는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8장의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랬죠.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대인들이지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적대자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를 일컬었는데 유독 요한복음은 이들을 통칭하여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틀러와 당시 독일 크리스찬들은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칭하셨다. 이들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 사람들의 정서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증오와 폭력의 불을 질러 던져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폭력을 한 민족에게 휘두르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증오심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주었다 합니다. 당시 나온 나치 아동 문학에 보면 Jews are children of the devil, 유대인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를 치고 그 전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써놨어요. 성경이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용과 자비를 가르쳐야 되는 어른들이 오히려 특정 민족이나 사람을 증오하도록 가르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나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뿐 아니고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통탄할 만한 일이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성경 해석은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성경 해석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히틀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일컬어서 성서 문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쓰여진 맥락이 있고 그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것인데 이런 맥락이나 배경은 완전히 무시하고 글자 하나하나, 구 하나하나가 전부 그 자체로 계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론의 여지가 없이 진리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흔히 축자 영감서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성서 문자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성서학적으로는 명백히 오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인들 안에 몇 그룹, 그것도 2000년 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 자신이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뒤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보고 그 어둠 속에서 행하는 모습이 마귀의 자식들이나 하는,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서 유대인 전체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것도 2000년간의 이 어마어마한 갭을 완전히 무시하고 맥락도 완전히 놓치고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무서운 오류를 가져온 겁니다. 이 성서 문자주의는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적자는 이삭이고 그 이삭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은 우월하고 아람 민족은 열등하다고 보는 거, 이거 성서 문자주의의 오류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이 성서 문자주의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심지어 이 구절을 전거로 해서 교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장로로 세우는 일을 거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는 유독 신비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원 원장은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성들이 감성이 뛰어나고 남성이 이성이 좀 더 발달해 있어서 여성들 중에 그런 신비나 환상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여성들은 이것을 절제하지를 못하고 예배 중에 자신들이 본 것을 공중 앞에 나와서 마구 얘기하고 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본 바울이 교회 질서를 위해 절제하도록 하려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있으니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도 못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로 안수를 못 준다, 여성은 장로로 못 세운다. 모든 성경이 역사적 맥락이 있고 그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것이지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는 왜 세웁니까? 미리암이나 드보라나 요시아 왕 때 홀다 같은 여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나요? 여자는 목사나 장로 같은 지도자로 못 세운다면 여자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우셨잖아요. 그 얘기는 여성도 합당하면 당연히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 맥락과 흐르는 맥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경의 특정한 대목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흐름 무시하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문자주의 성경 해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한국교회에 이런 성경 해석을 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성도들 중에 많아요. 이것은 충분히 문화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가 불교건 유교건 경전 중심적 신앙 속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을 때도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성경 중에서도 유교나 불교나 암송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당연히 축자 영감설이나 성서 문자주의가 초신자 때 바탕에 깔릴 여지가 대단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른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고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훈론 1권 36장에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을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성경 해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석은 무가치하다. 이를 위해서 어떤 대목은 문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어떤 대목은 역사적 맥락에서, 또 어떤 대목은 영적 해석, 우리가 얘기하는 영해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례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아말렉을 치는 장면을 예로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말렉을 치거든 남자나 여자나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린 양 새끼이리까지 모든 생명을 말살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해로 해석을 해야 되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오류가 생기게 된다고 일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 내지 성서 문자주의에 갇혀서 2000년 동안을 여러 차례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식으로 종교 재판을 해서 사람을 화형에 처했어요. 근대와 중세 사이에 교회가 자기들 교리에 맞지 않다고 수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 와서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고 부렸는데 교회는 이 제도를 정당화해서 흑인은 인간이 아니고 3분의 2 인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나 인종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일종의 파시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흐름은 교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는 거리가 먼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요? 일제 때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되어 추록을 하셨는데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손 목사님이 여수의 애향원이라는 교회 겸 나병 환자 치유 병원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공산주의에 물든 좌익 청년 안재선에 의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총으로 쏴 죽인 이 공산당 청년을 후에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조금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양아들로 맞아들여서 분노를 사랑으로 대갚아 간 겁니다. 안재선도 깜짝 놀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손 목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져서 전라도 지역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 점령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7월 16일에 모진 고문 끝에 결국 처형되어서 순교하십니다. 오늘날 이분을 일컬어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분의 영향하에서 오늘날 한때는 좌익들의 천지였던 여수 순천이 기독교화되었어요. 여수 순천에 내려가면요, 기독교 인구가 그 지역의 80%가 넘어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역사해야 되는지를 신뢰로 명료히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명료합니다. 내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움직이면서 행동을 하는데 이 믿음이 예수님처럼 성령이 움직이셔서 가진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처럼 악한 영이 움직여서 갖게 된 거짓 신념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색깔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열심히 있느냐 아니냐, 행동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믿음의 색깔이 뭐고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2000년 교회 사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땅에 먹칠하게 만들었던 모든 교회 안의 악한 시도는 엄청난 열심으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동기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겉에 나타난 모습, 겉에 치장한 종교에 속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겉에 내 모습의 할례가 아니고 내 마음에 할례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말씀의 칼에 예리한 메스로 도려내어서 잘라낼 것 잘라내고 수술할 것 수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한 그 사람이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사랑의 영으로 할례를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한테 어제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했어요. 오늘 설교는 성도들 안에 듣기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는 대로 이 광화문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정서가 열정으로 열광으로 때로는 광기로 쏟아부어지는 곳이에요. 이 광화문에서는 소망의 함성도 있고 희망의 함성도 있고 불안의 함성도 있고 두려움의 함성도 있고 증오와 분노의 함성도 함께 이 광화문에 쏟아져요. 기로 치면 이 광화문만큼 이 인간 정서의 용광로인 곳이 없고 바로 그곳에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인 세문화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군중들이 뿜어내고 그 군중들의 열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선동가들 속에 움직이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부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가 지금 대중을 움직이는데 제 속에 움직이는 영이 선한 영인가 악한 영인가 뭘로 분별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으로 지금 저에게 하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대중이 따라가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의해서 움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인생을 사랑하며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냐. 이게 바로 천사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영인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증오를 에너지 삼아서 나를 움직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이 유대인들처럼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일군의 무리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살아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고 칼을 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되갚아내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사랑의 도에 복속시키고 진정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랑의 사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